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제14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멸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점탕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이 좀 길고 또 내러티브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을 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6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7절부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고 한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9절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다 죽는다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14장 2절입니까? 2절이네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랬거든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텐데 여호와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드리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마. 그죠? 그래서 너희 시자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31절 보시면요, 너희가 사로잡혔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다 사로잡혀서 그렇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렇게 싫어하던 가나안 땅을 그 너희 자식들은 볼 것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나에게 반역한 이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너희 유아들이, 자녀들이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7절 다시 보시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뭐 인격이 아니고 신격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한두 마디 기분 상하면은 이렇게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화를 내시면 안 되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내가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런 분에 7번까지 참으셔야죠.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시요, 더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그럼 우리하고 똑같다고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악을 보고도, 우리의 잘못을 보고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막 영원히 용서하시고 죄를 사시는 분이다 라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은 교리에 나오는 그냥 교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생각이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언제까지 이 악한 회중의 말을 듣고만 있어야 되느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이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냥 광야에서 죽었다. 자꾸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곧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늘 영적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구원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막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럽니다. 자꾸 구원받는다 그러고 확신만 있으면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뒤에도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우리의 이런 마음들,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구원이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 같아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영원히 참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이죠. 아들이면 당신 자신이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신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그냥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역하고 죄짓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까지 희생해서 너희를 부르고 너희의 죄를 사시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지 않는 그 역은 더 이상 이런 이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분명하게 가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가 마지막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인심판, 나팔심판에는 막간이 있고 또 4분의 1, 3분의 1 여유가 있습니다. 대접 심판은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렇게 완전히 마지막 심판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의 뜻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입으로만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래서 진짜로 믿지 않으면은 말이 그냥 이런 늘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제일 하나님께 치명적인 말은 뭐겠습니까? 애굽에 차라리 있었는 게 낫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야. 실제적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이지만은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도저히 이 백성들은 가망이 없다.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 버리고 모세의 자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좋으신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 목전에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고 다 죽여버리면은, 다 심판해버리시면은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 여호와 신은 자기 백성을 말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면하고 지금 유보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보면은요, 영원한 이 30절 보시면요, 이 땅에 결단코 이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대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불모 심판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가볍게, 저도 오늘 말씀을 올라오기 전에 쭉 읽으면서 마음에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하도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면 그냥 지옥 가게 놔두죠. 아니 지옥도 단체로 가는데 견딜만 안 하겠나, 이런 말을 한 것이 너무도 오늘 제가 떠올라 가지고요, 하나님 제발 지옥도 단체로 가면 견딜만 안 하겠나, 이 말대로 제발 되지 않도록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영원한 불모 심판은 견딜만 하겠지, 절대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그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그냥 막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합당치 못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여러분들보다는 더 이렇게 말씀을 무겁게, 오늘 말씀을 무겁게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거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정말 더 엄중하게 받고 묵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여러분 그 34절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그런 것을 잘 깨닫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지요. 그렇죠? 그래서 4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지금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행하겠다. 반드시 심판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이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을 다시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데, 그러나 벌을 그 형벌은 그 죄악은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죠? 죄악은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36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점탕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게 모세를 원망하게 한 10명의 정탐꾼 곧 37절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뭐 어떤 재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래서 12 중에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3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39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런 사건을 이렇게 10명의 지도자가, 정탐꾼 지도자가 죽은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죠. 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3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것 같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여서 10명의 지도자가 이런 그 땅을 악평하던 그런 지도자가 딱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거죠. 그것을 그들도 다 인식할 정도로 이들이 재앙으로 뭐 급사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재앙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것을 보고 막 놀랬습니다. 그죠? 깜짝 놀라서 막 슬퍼하면서 울었겠죠. 울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산으로 가면서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아주 회개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봐보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그죠? 이런 엉터리 고집을 부릴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넘어가지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서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다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곳에서 다 멸절될 것이다. 40일 이렇게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이곳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고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첫째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뭐 좀 알게 됐다고 또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우리 같은 이런 성경 이런 지도자 위치에 있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겪기 힘든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래 얘기를 해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죠?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쉽다 말입니다. 그죠? 일단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매일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겸손한 자세거든요.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렇게 정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지금 그리로 국경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어제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면 된다, 그죠? 그때는 막 안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면 가나안인과 아말렉인에게 망한다, 진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올라가지 마라. 4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죠? 그래도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또 안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지요, 모세는 그냥 진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대패를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잘 묵상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이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